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 자체가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육, 썩어질 육에 해방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기의 삶을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었는지 아니면 썩어질 것에 종노릇을 해서 사탄 마귀의 자수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려면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자기가 그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죄를 짓는 곳으로 육으로 육편한 곳으로 따라간다면 그거는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다고 주께서 너희 압이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압이 마귀라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과 육이 육을 이렇게 쫓아갈 때 열악한 상황에서 죄를 짓는 곳으로 쫓아갈 때 너희 혼과 육이 너희 압이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짐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너희 압이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썩을 육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썩을 재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신데 그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내 육에 있는 사단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무엇을 쫓아가는지 그런 것을 빛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빛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자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볼 수 있을까? 물론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입 다물고 있을 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열악한 상황이 오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에는 악한 영이 죽을 때까지 붙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기를 볼 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내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빛을 통해서 받고 또 빛을 의지했을 때 따라가지 않게 될 때, 그때 이제는 해방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현재의 고난은 뭡니까?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고난 속에서 있는가? 내가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야지만, 내가 썩어짐에서 해방되면 육체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것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에 지정의가 있죠. 근데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마음이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도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고 그 다음부터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그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밝히고, 마귀가 둘째 계명을 못 지키게 자꾸 육을 따라가게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다. 그래서 마귀를 빛을 통해서 밝히고 그 장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거. 마귀를 발견했으면 죄 짓지 말자, 주님 붙잡자 하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자꾸 받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은 성장되고 정과 욕심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한 방울 한 방울 들어오게 되면 일곱 금초대에 불이 하나하나 켜지듯이 조금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빛인 어둠을 밝히는 거니까 악한 영을 더 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를 확실히 알고 주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3일 동안의 흑암 속에서도 견딜 때, 우리가 마지막 때는 3일 흑암을 보고서 우리가 휴거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출애굽도 마찬가지 3일 흑암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3일 흑암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빛이 있으니까 발견하고, 조그마한 것도 발견하면 주님, 내가 이 악한 영 때문에 남을 지금 미워하고 있군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3일의 흑암 속에서 내 모든 악한 영을 밝히면서,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럼 무덤 속에는 지렁이도 있고 굼벵이도 있고 구더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실뱀도 있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3일 동안 밝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으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3일 흑암에 에서 할 수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3일 흑암을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막 밝히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도 몰라서, 사단을 몰라서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주기도문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게 내 안에라는 게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정과 욕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봤으면, 빛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럼 죄를 짓지 않는 내 모습을 또한 우리가 3일 흑암을 지나서 주님 내가 죄인이다 할 때 주님을 마음으로 정과 욕심에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는 빛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 밝은 빛 가지고 내 안에서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사는 그 악한 영의 존재를,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정확하게 더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것뿐만 아니라 남 거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나를 칠 때 사단이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죄를 질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한 사람, 하나님의 참 자녀가 영혼육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 남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알면 적을 알 수 있다. 나의 안에 있는 게 다 적 안에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안에도 있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서 이제는 나를 보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정과 욕심 마음이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 해방되고 싶죠. 근데 나는 그 길을 잘 자꾸 이렇게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누가 뭐 마음에 해방되지 않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에서 마귀를 받고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한 3일 흑암의 기간 동안 내가 진짜 죄인이군요, 이렇게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를 못 박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요한 1서에도 나오고 또한 로마서에도 나와요. 예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그게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그런 단계로 우리가 가고 싶죠. 근데 왜 나는 십자가를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넘고 싶은데, 그리고 쟤들 안 짓고 싶고, 예수님의 진정한 최고의 신부도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왜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영적인 높은 단계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게 문제예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그것을 안 해서, 그걸 안 해서 7배가 안 온다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입으로 품어대지 않았어. 근데 내 안에서는 부글부글 돼. 마귀가 있는 거는 나도 인정해.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지금까지 그래도 세월을 이제 한 4년 지나면서 그거까지는 할 수 있는 거. 교만하지는 않아. 그치만 십자가는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안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부모, 자식, 전토, 처나 남편, 자기 자신, 전토를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 부분이 부모, 자식, 형제자매, 처나 남편, 자기 자신, 전토를 모든 것을 버린 자가 그때부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것도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써놓냐면 부모를, 자식을, 형제, 처나 남편, 자기 자신 전토를 버리는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가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버리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막 올라와, 안 버리고 싶어서.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 있는 막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죠.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일단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하면서 처음에 골방에서 딱 나와서 한국을 갔어요. 근데 그 전에도 내가 이제 자식을 15살까지 이렇게 키우면서 내가 천국은 진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나? 이러면서 고민하는 속에서 내가 남들 다 가는 골방을 2년을 가기로 이제는 처음에는 2년인지 3년인지 기약 없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고 나서 내가 이렇게 골방 속에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갇히고 나니까 그 안에서 이제는 제한된 그 삶의 공간 속에서 막 내 안에 있는 게 막 드러나는데,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그동안 봉사했는데 봉사를 했던 게 몸에 배니까 그 골방에서는 안 나가는 것을 규칙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그 안 나오는 삶 속에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방에 고춧가루가 상하면 어떡하나, 그 연어를 사다 놓고 다 안 먹고 왔는데, 먹고 싶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그걸 다 해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저는 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음식보다는 그 음식을 남이 끝까지 잘 먹기를 바라는 그런 정과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골방 들어가서 처음에 생각이 막 오고 미혹이 오고 막 마음에서 막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고춧가루가 김치 냉장고 야채실에다 넣어놨는데 그게 상하면 어떡할까? 그거를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 썩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감과 함께 막 불안하고, 막 그걸 내가 제대로 잘 넣어놓고 와야 되는데 막 이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제한된 삶이니까, 못 나가는 삶이니까 막 고춧가루 생각이 나면서 막 힘든 거야. 그걸 내가 해놓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자식도 사실은 2년에 한 번 본 거죠. 근데 그 옆에 있지만, 자식이 있지만 내가 밥을 해줘야 되고 내가 차를 태워서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는 내 인생이었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자식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는 갔는가, 막 미역이 오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얘가 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은 미국에서는 다 운전을 하는데 운전면허증을 내가 따게 해줘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그 페이퍼를 해서 DMV에 가서 시험도 보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남들이 안 해주면 어떡하나, 막 마음속에서 막 자식에 대해서 정과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마음은 안 버렸죠. 근데 육체가 일단은 떠나오니까 막 그 근심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험은 리뉴를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데 서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학교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운전면허증을 딸 때가 됐는데 그거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융자 시스템이 이제 국가에서 혜택 주는 것을 다 페이퍼를 해야 되거든요, 서류를. 근데 그걸 내가 하면은 잘하는데 그거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골방에 있으면서. 왜냐면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내가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갇혀 있으니까 자식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 막 나오더라.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고서 그럴 때마다 괴로우니까 또 주님 바라보고 빚을 채우고 뭐 어떻게든 이렇게 버틴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나와서는 내가 어느 정도 빚이 있으니까 좀 편안해졌어요, 모든 면에서. 근데 내가 한국에 가면, 전도하러 가면
아, 내가 뭐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인데 내가 굳이 뭐 갈 필요가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왔어요. 근데 어, 그런 생각이 왔지만 나는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더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 예전에 내가 1992년도에도 내가 서울에 이렇게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서울을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할래야 전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삭막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갔지만 아, 지금도 더 세월이 많이 지났고 서울에는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밖에 없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어. 아, 가지 말자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근데도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야 돼가 있고 가지 말자라는 마음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가는 것이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문제 없이 각자가 다 구원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고서 한국을 딱 갔어요. 그때도 육신으로 자식을 버리고 간 거거든요. 마음에는 자식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 왜냐면 떠날라니까. 공항에서 막내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아빠 없이 자랐는데 아빠랑은 정이 많이 없는데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나 혼자 키웠거든요. 그 애를 2년 동안 띄워놓고 걔 좀 이제 골방 갔다 왔는데 또 내가 한국을 가면 또 띄워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어리니까 막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공항에서. 근데 내 마음도 이제 좀 안 좋더라고요. 그게 정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그때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정과 욕심이 있지만 육체가 이제 버리는 것을 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리고서 이제 한국 가서 3년을 있었어요. 근데 가장 그래도 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생각나는 건 자식이잖아요. 멀리 있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그 자식을 놓고 이제 열심히 이제는 사역을 하죠. 근데 간간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잘 먹고 있는가? 내 자식은 학교를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딴 성도들은 덜 보지만 밥을 잘해주고 잘하지만 내 자식은 이게 혹시라도 학교를 늦어서 못 가지는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오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정과 욕심을 못 배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과 욕심이 남았나 보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정과 욕심이 있어서 내가 괴로움을 처음보다는 덜하지만 이게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더라. 그게 고통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가 그래도 소유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소유는 아니지만 그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 그것을 육신적으로 버렸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버렸을 때 내 마음에서 정과 욕심이 뚜렷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는 안 버리고 고통을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고통 받아야지만 자기를 발견하고 이제는 그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새 악한 영적 존재도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한 것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육체적으로 버렸더니 마음속에서 너무 정과 욕심이 뚜렷하게 아픔으로 찾아오더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그동안 뭐 20년 가까이 안 보다가 한국 갔는데 부모님 생신 때 이제는 가는 게 도리죠. 왜냐면 20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는 가는데 이제 뭐 가기도 했지만 어느 날은 이제 안 가겠다. 왜냐면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제는 즐기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하게 만나고 나서 그 다음 거를 우리가 누리든지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주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과 욕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그래서 엄마 생일 때 안 갔어요. 시골에 가려면 3시간 걸리거든요. 안 갔더니 이 마음속에서 가야 되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효녀였거든요.
근데 안 가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이 막 안타까움이 밀려오고 막 뭐 너무 많이 밀려오는, 이게 정과 욕심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안 가기로 마음 먹고 그러니까 또 오빠가 사진을 딱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일 파티 했다. 케이크 켜놓고 촛불 켜놓고. 근데 그걸 보니까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거까지 보내주는 거야.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부모를 일단은 이제는 육체적으로 안 하는, 그런 도리를 안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정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까지 보내주니까 더 괴로운데, 막내 동생이 자기 집에 잠깐 모셨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내가 3시간이니까 안 가도 조금 이해를 하시겠지라는 어떤 그 조금의 안도감 속에서 안 갔지만, 옆에 10분 15분 거리에서 안 간다 그러면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나는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인데 그 생일 때 애써서 안 갔지만 생일 사진을 보내줄 땐 더 괴롭고, 바로 옆에 10분 거리에 데리고 왔으니 내가 안 간다는 게 이 도리가 아니잖아요. 도리나 효도나 이런 게 다 짬뽕이 돼갖고 날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근데 육신으로 안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다음날 택시 타고 가서 1시간만 딱 보고 와야겠다 라고 하고서 갔다 오는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마귀가 그거를 가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안 가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갔어요. 갔더니 그 꼬부랑 할머니가 그 2살짜리 뭐 이런 애랑 놀고 있는 게 얼마나 불쌍해 보여. 엄마가 어른도 애들 하나 그 하루 종일 보려면 힘든데 두 부부가 맞벌이라고 어쩔 수 없이 가고, 엄마가 그냥 그게 원래 헌신하니까 내가 보고 있을게 그러고서 간 거예요. 두 부부는 애들을 집에다 놓고. 그걸 보니까 나는 항상 엄마가 고생하면요 무조건 내가 힘들어도 도와주는 효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힘들까봐 하루 종일 그 애를 봤어요. 음식을 잔뜩 싸갖고 가면서. 근데 엄마는 이제 내가 있으니까 조금 편하게 쉬었죠. 허리도 너무 굽고 너무 힘든 상태에서 애를 2명 이제 갓난아기를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엄마 대신에 애를 보는 거 1시간만 있다 올려다가 하루 종일 이제 막내 올케가 퇴근할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나는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커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오기만 하면 내가 빨리 집에 가야지 하고서 왔을 때는 집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원래 그 전날부터 허리가 아팠거든요. 너무 방바닥에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5시간 앉아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애랑 하루 종일 공놀이 해주고 앉아서 방바닥에 앉아서 했더니 허리가 완전히 갔어요. 그래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도 그 다음날도 올케가 직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날에도 내가 가서 봐줘야만 되겠구나. 우리 엄마 힘드니까.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효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려고는 늘 이제는 안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갈등하면서 결국은 가려고는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날 수가 없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으면서 이 환경이 더 열악해진 거예요. 내 몸이 아예 못 움직이는 거예요.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그 동생 막내를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 힘든데 막 이 정과 욕심이 머릿속에서 이제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몸은 못 일어나니까, 그러면 몸이 못 일어나는데 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누군가? 성령님인가? 아니면은 사단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쨌든 나라는 사람도 있지만 내 몸 안에는 성령님과 사단과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이런데 현실적으로 못 가는데 가라고 하는 것 누군가? 그것은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 그래서 미혹이다 하고서 누워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미혹을 분별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이제 일단은 생일에 안 가고 도와줘야 된다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해야 될 거를 다 한 사람이 못하게 되니까, 응? 자기 부모를 버린 거잖아요. 그 순간에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미혹도 발견하고 정과 욕심도 발견하고 몸은 그냥 귀신이 잡아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내 상황을 내가 이제는 누워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부모를 버려봤죠. 그 다음에 이제는 자식도 버리고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고 버리고서 한국에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리니까 너무 내 정과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서는 육은 버렸지만 정과 욕심 못 버렸기 때문에 막 슬프고 눈물 나고 막 이런 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미혹사탄 귀신이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너무 이제는 너무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이제 예수 같이 믿으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정을 주고 했던 그런 세월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너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 때문에 이제 늘 정을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형제를 버리게 됐어요. 근데 육신으로는 버린다 그러지만 안 만나고 뭐 관계를 안 맺으면 육신을 버리는 거지만 이 고통을 당하니까 마음에서 정과 욕심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식하고 부모는 조금 더 진하고 형제는 그거보단 약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 자신까지도 이제 버리는 것을 하는데 내 자존심 이런 것들도 막 너무 남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럴 때 자존심이 막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도 세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 안에 자존심이 이렇게 센 게 마귀가 있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남한테 당할 때 발견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단은 내 수중에 있는 그 재물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필요한 거 사고 이럴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것을 남을 위해서 다 쓰고 왜 천국에다 쌓느냐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도와주고 나면요. 그게 다 하늘에 상급이 된다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막 퍼주는 것을 막 잘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 진짜 없을 때 내가 퍼줬던 그 사람 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배신했을 때 내 안에서 이제는 막 올라오는 마귀를 발견할 수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고 이러면은 썩어짐에서 마귀 따라가니까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일단은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절제를 해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 형제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내 자존심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을 절제를 하는 삶을 내가 일부러 만들어서 육을 버려본 거예요. 근데 마음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5년 동안 떨어뜨려 놓고도 내가 정과 욕심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보려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식들이 다 크면 부모를 대항하고 이제 오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이게 떨어뜨리기 힘든 게 자식이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나는 남한테도 주의 길 잘 가려고 그러고 영의 성장의 길을 잘 가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도와주는 성격이고 또 그렇게 했고 자식한테도 그렇게 했고 했는데 저는 칭찬을 받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늘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헌신하고 도와주고 뭐 너무너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 결과로 이제 나를 이렇게 욕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서 이제는 막 당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당하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나 이런 거, 미혹이나 이런 거한테 막 괴로움을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괴로움을 나는 당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당하느냐, 그 차이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기로 마음 먹고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육체적으로 버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모든 걸 다 남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그래요. 주는 것을 통해서 뭐 성물을 잘못 썼느니 잘 썼느니 이런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좀 일단 접어두고 내가 내 마음을 보고 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단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입 다물어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뭐 상급을 엄청 많이 받기 위해서다,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로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얘기하는, 육체적으로 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버리고 나니까 마음에서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못 버렸으면 못 버렸다, 뭐 못됐으면 못됐다,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발견하게 돼서 그 발견한 거 가지고 그게 막인 거를 점점 알게 되니까 주님의 빛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빛을 받아야지. 아무리 내가 괴롭힘을 당해도 이럴 때는 주님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너무 무섭고 괴롭고 힘들 때도 이럴 때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렇게 평안을 줄 수 있어.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하거나 나를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주님만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을 받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고난을 이제 처음에 고난당해서 내 자신을 많이 발견했다고 그러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고난이. 빛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난도 더 많아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도 나를 더 괴롭히고 세상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의 그 어둠들도 나를 더 많이 찾아와서 더 많이 괴롭히고 더 엉뚱하게 죄도 안 졌는데 죄 졌다고 막 뒤집어 씌우고 별의별 거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버리려고 마음 먹고 육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마음도 못 버리는데 무슨 마음을 버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사람들은 육체를 안 버리고 마음만 버리면 된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데, 육체를 버려야지만 마음에서 안 버린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좀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자기 재산은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거잖아요. 버렸을 때, 그 헌금을 버렸을 때 내가 점점 이게 돈이 없어지는 걸 통해서 내 안에서 탐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평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거는 헌금한 것도 상급이 되고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신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중간쯤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운영되려니까 돈 있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을 것이고 뭐 없는 사람도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쌈짓돈까지 꺼내서 헌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 한국 가 있는 동안 많이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지금 불평을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냐고요. 그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자기 남편을 미워해도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버리려고 버린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버렸을 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육체가 버린 거지 마음이 버린 게 아니거든요. 육체가 버린 것을 통해서 마음에서 이렇게 후회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헌금한 게 상급이 될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져서 이제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면 진짜 신부가 된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육체만 헌금을 하고 마음은 밝히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고 입 다물고 계속해서 자기를 보는 거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오기 전까지는 내가 그래도 뭐 국가에서 이제 그거 있잖아요. 연금이 퇴직하면은 충분히 살 만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집도 뭐 30년 정도 되면 자기 집이 되고 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교회에 와갖고 이제 빚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순종 안 할 수 없으니까 육체적으로 헌금을 하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도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갖고 이제 교회가 이제 다 흩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헌금한 게 뭐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천국에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상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천국을 진짜 가야 되거든요. 내가 지옥 가서 천국의 상급이 쌓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저지른다면 그거는 마귀거든요. 그것을 니압이 마귀다 해갖고 헌금한 것이 천국에 있은들 내가 살인해갖고 지옥 가면 그거는 너무너무 불행한 그 결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육신으로 버리는 거다. 육신으로 버리고 나면 마음에서 못 버린 것을 발견해서 고통을 받는다. 현재의 고난이 그런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못 버린 거로 인해서 막 고난당하니까 막 주님 의지해서 빚도 채우고 미혹 사탄 귀신도 막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마음이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한 방울 한 방울 들어오고 일곱 금추 때에 불이 하나 둘 켜지는 것처럼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채워질 때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것, 그걸 통해서 나는 천국 가서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는요, 육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체가 헌금을 하는 거고, 육체가 자식을 띄워놓는 거고, 육체가 부모를 띄워놓는 거고, 육체가 내 몸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막 누구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했을 때 육체가 말하고 싶은 걸 좀 안 하는 거거든요. 그 돈 안 드는 것만 하고 이제 뭐 나는 영성한다 이러는데, 진짜로 내가 육체가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가 됐을 때 이제는 현재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 고난도 내가 미혹 사탄 귀신이 나타나면 나쁜 거는 머리에서 나타나면 미혹이고, 정과 욕심에서 나쁜 게 나타나면 마귀고, 육체에서 나쁜 게 나타나면 귀신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려고 마음 먹고 정신 차리고 되도록이면 입 다물고 모든 것을 버리려고 육체가 그럴 때 마음이 막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걸 주는 게 바로 마귀르구나. 그 마귀를 갖다가 마귀라고 인정하면 내 마음은 마귀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께 나가거든요. 그 마귀라고 인정할 때마다 내 육체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마귀한테 시달려요. 왜냐면 마귀는 속이는 자기 때문에 마귀를 밝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마귀를 밝히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성하면서 똑같은 세상 살면서 누구는 괴롭힘 당하면서 영성이 잘 되고, 누구는 괴롭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십자가가 안 넘어지나 그러는데, 그거는 육체로 버려야지만 마음에서 고난당할 때 그 미혹사탄 귀신을 정확히 발견하고 더 무서워서 더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채우고 더 주님을 의지해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올 때, 그때서
내가 썩어짐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피조물은 나무나 새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피조물이에요. 해와 달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이 우리가 썩어지면서 종노릇하면서 해방되는 자가 나오는 것을 고대한다 얘기하는 거. 근데 나도 빛을 통해서 내 죄를 보니까 부모 자식 전토 육으로 버렸는데 이 마음이 괴로운 걸 보니까 이 마음을 괴로우니까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바꾸는 거예요. 괴로움을 빛으로 바꾼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여기 한 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를 정확히 알고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고 첫 열매다. 그게 이제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옆에 있는 사람도 어둠이 있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뺨을 쳐도 그것을 그냥 저 안에 사단이 있어서 나를 화가 나서 치는구나, 나를 무시를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바로 악한 영을 알고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옆에 사람이 그럴 때 달려 있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나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죽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거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 한 것처럼 나도 똑같아요. 나도 고난 안 당하고 싶고, 나도 잘못 안 했다고 변명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옆에 사람이 이제 너무 사단이 많아서 나를 치는 거를 대항한들 무슨 결론이 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래서 사단이 있어서 화가 나서 나를 치는구나.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입 다물고 변명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 아버지는 내가 사탄들을 정확히 알고 주님만 의지해서 빛을 더 채워서 빛을 따라가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입 다물고 끝까지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 밝히고 남도 그런 것을 알고 그냥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사탄을 몰라서 저렇게 나를 때립니다. 주님, 나는 나만큼은 죄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도 쓴 잔을 맞으셨듯이 나도 내 안에서 그래도 충동질 하는 게 있잖아요. 내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 그래서 나도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그냥 나를 그냥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욕하는 거거든요. 각자가 자기 사탄에 의해서. 그럴 때 내가 대항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자꾸 나를 공격을 하더라.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도 말하고 싶은데, 나도 변명하고 싶은데, 나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죄 안 졌다고 말하고 싶은데, 주님,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똑같은 성정이 있잖아요. 남들에 있으면 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죄를 안 짓고 있겠다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것을 팔복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졌는데 왜 나를 갖고 때려. 예수님 죄 안 졌는데 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죄 안 졌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때리는 걸 보면서 주님도 이렇게 당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주님이 입 안 열으신 것처럼 나도 입을 안 열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럴 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그것을 이렇게 팔복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한테 종노릇하냐면 육신한테 종노릇하지만 육신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이간질을 통해서 육신으로 가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를 정확하게 보면 마귀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데 이제는 마귀를 따라가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만 붙잡으면 내가 이제는 빛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방법으로 마귀를 밝히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삶.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면요, 결국에는 큰 사건이 났을 때, 큰 사건도요, 내가 육신적으로 부모 자식 전투 내 자신을 버렸을 때 큰 사건 나지, 그냥 뭐 편하게 뭐 돈 걱정 없지 뭐 그냥 일상생활 하는 사람은요, 부모 자식 전투 내 자신까지 버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내가 이제는 뭐가 있을 때 이렇게 신경 안 쓰려고 그러고, 돈이 있으면 헌금을 내면서 버리는 훈련을 하면서 내 자신을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자기가 열악한 구석구석에서 자꾸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2015년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 진짜 오신다고 주의 종한테도 믿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빛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이 성장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를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이 성장됐는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 심보가 들어온지 깨끗한지 정확히 받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오신다고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5년에 집 팔아서 갖고 오세요 그럴 때 아무도 안 갖고 왔어요. 그거는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이 진짜 오신다고 진짜로 이렇게 일단 믿고서 했더라면, 그때 당시에 2015년에 이제 집을 있는 사람이 팔았다고 쳐봐요. 그럼 집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엄청 있던 편안함이나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어렵게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주님 붙잡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았으면 그때 2015년에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가난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나고서 가난해지려다가 중간에서 멈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만큼 아무리 첫째 계명을 하고 아무리 영성하는 교회를 다녀도 집 팔 사람은 없다는 거. 집 팔 사람이 없는데 그 정도로 육신을 버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주님을 뭐 어떻게 1등 신부가 돼서 만난다는 게 그 꿈도 안 꿔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인 거를 각자가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버리는 훈련을 좀 해봐라. 옷이 있으면 옷도 버리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돈도 버리고,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육신으로 버리고, 또 뭐 집 버리는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집을 버렸다고 해서 욕할 것도 아니고, 집을 안 버렸다고 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버렸다면 그 정도 사람 같으면요 주님 만났어요. 왜냐면 물질을 일단 육으로 버리면 고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고 그 악한 영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 그러는데 죽어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 그 좋은 기회 때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돈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있는 돈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있는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이런 것을 버렸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서 고난이 심한 거예요. 2015년부터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다 버리고 또 버리고 계속 버리고 내가 버리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십자가 넘고 나니까 주님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없애고 살 곳도 없애고 그러므로 이제 돈도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속에서는요. 육신은 불편하죠. 근데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돈을 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게 미혹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사람 저 사람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혹이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빚만 채우자 이러면서 빚을 계속 채운 거예요. 내가 준 사람들이 떠올라서 내가 이게 그 섬긴 사람들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없을 때 나한테 1불도 없는데 내가 그때 1000불을 누구한테 줬는데 내가 1불도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김이라는 사람한테도 주고 또 누구한테도 주고 누구한테도 주고 누구한테 주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불이 나고 돈이 1불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 없애고 나니까 이 미혹 사탄 귀신이 내 안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그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래 이거는 미혹이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빚만 채우면 돼. 빚만 채우자. 주님 바라보고 빚만 채우자. 계속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2016년에 8월 달에 불나고 나서 지금이 이제는 벌써 4년이 지나고 얼마나 오래 지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이 오면 미혹이고 빚만 채우자 이러면서 계속 빚을 더 채우는 거에 목적을 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십자가에 넘는 거에 포커스를 하셔야 돼요. 자기의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릴 때 마음에 있는 버리지 않는 것이 정확하게 볼 수 있더라. 그리고 미혹 사탄 귀신을 인정만 하면 더 볼 수 있더라. 인정하고 인정하다 보면 더 괴롭더라. 그게 현재의 고난인데 그 고난 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주님께 죽도록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했을 때 어느 날 3일의 흑암을 통해서 3일의 무덤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 그 들어오신 이후에는요. 어떤 고난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육체야 힘들죠. 돈 한 푼도 없는데 육체가 안 힘들 리가 있어요? 그치만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성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몸을 찢어져도 괜찮다. 마음은 희락이다. 육체는 어려워도 마음만큼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들으신 분은 자기의 그 영의 성장의 단계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못 넘으신 분들은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을 아예 육체적으로 안 버려서 자기를 보는 것이 더뎌지고 안 버려서 십자가에 빨리 못 간다는 것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있으면 막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버리는 것도 자기 의를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한테 헌금할 때 거기서 오는 갈등과 미혹과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내가 하려고 할 때 현재의 고난이 이제는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저는 돈 진짜로 있으면 다 버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고 버리다 보니까 지금 버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남한테 얻어 써야 되는데 이 얻어 쓰는 것도 또 얻어 쓰는 단계에서 나오는 내 자존심. 이 자존심을 이렇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지가 돼서 얻어먹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것까지도 마귀로 밝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주는 사람인데 줄 때는 남을 원망했지만 줬을 때 안 돌아올 때, 내가 가난할 때. 근데 남이 나한테 줄 때는요, 내 안에서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헌금을 받을 때도 고통스럽고, 물건을 받을 때도 고통스럽고, 고통이 줄 때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받을 때는. 그 받는 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빛으로 내려주실 거야. 믿음으로 머릿속에서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괴롭히는 내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을 밝히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않을 거야.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근데 무시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대부분 어들이 많아서 무시하면서 헌금을 할 때 얼마나 내가 자존심이 상한지 몰라요. 진짜로 나는 차라리 굶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이 무시하면서 헌금 주면서 막 이렇게 우쭐대고 이럴 때는요, 차라리 굶고 싶다.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자존심 상해서. 그럴 때도 주님, 내 안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이 괴로움을 주님만 바라보고 삭히겠습니다. 이러고서 헌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헌금하시면 빚도 주시고 죄도 밝히게 하시고 영도 성장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 짐을 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가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 떠날만 하니까 떠나는 거고, 또 떠날 때는 대부분 자기가 물질에 걸려서 불편해서 떠나는 건데 내가 나쁘다고 이렇게 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면 나는 변명하고 싶죠. 내가 왜 나쁜데,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전할 뿐인데 왜 나를 나쁘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전하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나쁘다고 그러고서 나를 떠나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도 안 나빴는데 나쁘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사실 내가 뭐 남한테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넘어라, 죄를 발견해라, 주님을 바라봐라 하는데, 내가 나쁘다고 나한테 죄를 자기 탐심 때문에 부끄러워서 불편해서 가는 거를 내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도 그랬는데 주님 바라보고 그냥 참자. 주님 바라보고 내 길만 똑바로 가자. 이러고서 주님과 나는 닮았다. 왜냐면 죄를 안 졌을 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변명하지 않고 견디잖아요. 빚만 채우고 견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몸의 구속이,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완전히 이제는 썩지 않는 육으로 변화돼서 영과 함께 천국 올라갈 때도 몸의 구속이 되죠. 근데 우리가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면 몸의 구속이, 영혼 육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려면요, 제가 얘기한 거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육체적으로 버려라. 육체적으로 돈도 버리고 육체적으로 자식을 버리고 육체적으로 집도 버리고 육체적으로 부모를 버려봐라. 그럼 내 마음에서 엄청 현재 고난이 나타난다는 거. 그걸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는 본인이 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못 버려서 막 안타까워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마귀다. 주님 붙잡고 평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써 보세요. 그럼 빛으로 바꿔져요. 그 안타깝고 괴롭던 그 정과 욕심의 마음이.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우리가 휴거도 기다리고 참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 내 안에 마귀가 마음으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빛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은 보는 것을 이렇게 전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빛도 안 보이는데 죄를 보므로 빛이 있다는 것을 또 마음으로 믿고 또 죄를 보면은 주님께 또 보이지 않는 주님께 또 달려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도 마귀를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쫓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죄가 아직도 어둠 속에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구나. 3일의 흑암 속에서 내가 보일 수가 있구나. 근데 그 3일의 흑암도 진짜 다가올 거예요. 왜냐면 출애굽할 때도 3일의 흑암이 있었고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3일의 흑암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진짜로 보이지 않는 그 3일의 흑암은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죄를 보는 거다. 그 내 죄를 3일 동안 보다 보면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내 안에 정과 욕심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지 않는 내 모습을 통해서 육의 구속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주님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내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셔서 내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 이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을 보고 또 죄를 짓지 않는 내 육을 보면서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은 도와주시길 원해요. 근데 내가 부모 자식 전 또 네 자신까지도 육체적으로 안 버린다면 마음속의 고난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거든요. 죄져서 고난받는 거는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첫 단계 부모 자식 전 또 네 자신까지도 버리려고 애를 쓰면 마음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마음의 고난을 우리가 이제는 마귀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마귀를 인정하면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을 붙잡으면 마음의 고난이 빛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고난을 마귀로 인정할 때 주님을 붙잡을 때 빛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이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내가 하나도 안 버리면 무슨 7배가 오겠어요. 그래서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 엄마를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요. 본인이 부모 자식 전 또 내 자신까지도 버리지 않으면요. 마음의 고난 7배가 오지를 않는다는 거. 근데 그냥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막 교통사고 나고 뭐 몸이 아프고 그거는 본인이 이게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오는 그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천군 천사가 이렇게 지켜주면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자기도 안 보고 그냥 반항심만 있고 하나도 안 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요. 분명히 천군 천사가 안 지켜줘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환경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빠진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나빠지는 것은요. 천군 천사가 지켜줘서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고 마음 자체가 강박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고 남 미워하는 걸 고쳐먹으려고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군 천사가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졸졸졸졸 따라다녀서 가는 데마다 사기기 당하고 가는 데마다 도둑이 침투를 하고 가는 데마다 일이 안 다게 하고 이런 식은요 사탄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이 아니라 지옥 가는 예행 연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내가 죄 짓는 것을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는 허무한 데 굴복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입 다무는 건 맞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드러나거든요. 그걸 막이라고 인정하고 그거는 하나의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것도 분명히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입 다무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걸 많이 강조했지만 이제 부모 자식 전토 천하 남편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이거는 육체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훈련 바깥에서 받는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라도 좀 해보세요. 응?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자매, 그 다음에 네 자신, 네 재물, 돈 이거를 버려봐라. 육체적으로 버려봐라. 그러면 그 버리는 걸 통해서 마음이 정과 욕심이 마귀가 막 불안을 주고 막 슬픔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마귀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순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빛으로 마음의 고난을 마귀를 밝히는 순간 빛으로 바꿔주신다는 거. 그럼 빛이 한 방울 더 들어가죠. 그럼 그 빛 가지고 더 잘 보려고 또 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되는 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다 버렸어요. 그 부모님도 버리고 육체적으로 또 형제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식도 버리고 그 다음에 재물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도 버리고 모든 거에 나가는데 신경 안 써요. 성도가 나간다 그러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가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려. 근데 신경 안 쓰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신부가 떠나려고 언제 떠날까 이런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주님을 만날까 십자가에 뭐 어떻게 넘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귀한 건데 자꾸 나는 너보다 높아? 자꾸 그 생각으로 자꾸 머리를 자꾸 채우는 거예요. 교만으로. 그러니 저러다가 언제는 떠나겠구나 이러고 있지만 결국은 파이널리 떠나는 걸 보면서 참 나랑 있으면 자기를 보고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십자가 넘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나랑 같이 있으면요 가론 유다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빨리 떠나서 이제는 좀 예수님 괴롭히는 사람하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걸 반대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이게 베드로는 조금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완전히 배신했거든요.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빛을 받았으면 자기를 보고 자기가 아직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하나라도 안다면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내가 부모 자식 전토 이거를 육신적으로 버려서 내 마음에 그 마귀를 밝히고 끝까지 주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마귀를 못 받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구나. 부활의 삶을 살면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겠구나. 팔복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키겠구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나는 나를 보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는 거고 또 버리는 것도 그래서 버리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육체적인 것을 육체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음의 고달픔을 마귀로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박으려면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그 썩어짐에서 내 육체로 가게 하는 그 마귀에게서 이제 확실히 알아서 따라가지 않는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완전히 해방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진짜 된다는 거.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신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삶을 살면 너도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긴 자는 첫 열매가 돼서 진짜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자가 돼서 이제는 주님 보좌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